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그렇지만 유대인에게 있어 결혼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유대민족의 전통에서 결혼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시작되는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며 결혼이 하나님의 계획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유대인은 결혼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도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결혼식은 저녁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일과가 저녁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는 반드시 신랑의 집에서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언제 집에 간다고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 수 있는데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 결혼의 모든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 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신부의 친구들은 어두운 밤에 길을 헤치고 오는 신랑을 위해 등불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거야? 어디 내 친구를 뺏어가는 신랑이 누군지 두고 보자 라며 여러분 경계의 눈초리로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신랑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 처녀가 신랑을 함께 기다리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먼저 열 처녀 중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에 불을 밝히는 등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합니다. 나머지 5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기다리던 신랑은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다. 열 처녀들은 밤새 기다려 지친 나머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그때였을까요?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열 처녀 모두는 서둘러 일어나 불을 밝히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그럴까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제야 기름을 사러 갑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밀어난 처녀들은 결혼 잔치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결혼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마음가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셨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쩌면 이 주님의 마음이 연약한 우리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염려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번의 복음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 비유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이 조금 읽혀지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우리를 향해 염려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제는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처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기다려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저희 집에 15개월 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가는데요. 이 하루의 대부분을 이제 밖에서 보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퇴근하며 집에 들어갈 때 요즘 이상하게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소리에 이 딸 아이가 저에게 뒤뚱뒤뚱 달려오면서 웃으며 저에게 안기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이 딸아이가 저를 많이 기다렸겠죠? 그래서 달려온 것이겠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것보다 제가 이 시간을 더 기다렸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이를 통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농담 삼아서 아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10처녀의 마음을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 신부를 만나러 가고 싶어하는 신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 이 결혼의 모든 집행권은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랑은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너무나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신랑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그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 있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해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애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주님께로 향하여 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결코 소비적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깨어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힌트 한 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달리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재림의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결코 깨어있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깨어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충만으로 역사하셔야만 잠든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를, 쓰러져 있는 우리를, 지쳐 있는 우리를, 절망하는 우리를, 상처 입은 우리를, 아파하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있어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로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로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깨어있길 더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잠들어 있던 영혼이 있다면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매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너무나 절망스럽고 지치고 아파하는 여러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 병든 우리의 영이 있습니까? 지치고 절망하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병들어 있는 우리,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 절망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하게 오늘 하루를 그저 소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다리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늘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써 하루하루를 매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깨어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더욱더 바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이 악한 사단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늘 정죄하며 우리를 판단하게 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영안을 닫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서 이 악한 사단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악한 사단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예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때 하나님, 무엇보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개인의 삶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개인과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다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절실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달으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